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고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미운 것이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만큼 여유가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랑에는요 힘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는 더 많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과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은요,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떠한 것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선물을 받아도 행복하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무척이나 행복하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내가 받았으니까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이치인 것 같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난 아직도 사랑을 받지 못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놀랍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남을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은요, 받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받고 하는 사랑, 받을 때만 하는 사랑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바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10절에 먼저 하며라는 이 단어에는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즉 내 안에 겸손의 마음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긴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주변에 먼저 사랑하기는커녕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성경 말씀처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필요 조건은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그 겸손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도 먼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은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돌 공동체 교회 안에 이렇게 남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은요,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헬라어 시대에서 그 분사, 현재 분사는요, 계속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수없이 많은 동사들이 나오는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나와 있는 색깔이 다른 이 단어들이 다 동사인데, 이 모든 동사들, 즐거워하며 참으며 힘쓰며 공급하며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고 줄이거든 먹이고 또 마시게 하라는 이 모든 단어가 분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분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기분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에 이상이 없을 때, 신앙이 좋을 때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즐거워하고 참고 원수를 갚지 말고 마시고 먹이는 그런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간과 쓸개를 내어줄 정도로 말을 하고 정말로 천사보다 더 환한 미소를 보여주지만,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서 나에게 전혀 유익과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몰랐던 사람보다 더 냉정하고 더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부부와 또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얼마나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는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보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13장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사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물론 그렇게 사셨고,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목사로 불려지는 것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어떤 젊은 청년을 용서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평생을 철저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애양원 교회에서 시문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환자들이 자신들을 차별한다라는 그런 것에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 이후로부터 그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그들의 그 중환자 방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때로는 그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감염되었을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손양원 목사님은 그 나병에 감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처럼 나병에 걸려서 내가 같은 조건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군들이 이제 여수 근처까지 진격을 하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또 그곳에 있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는 병이 들어서 건드리지 않을 거니 우리 목사님 빨리 피난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내가 사랑하는 당신들을 두고 피난을 갈 수 없다라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다가 결국 포로가 되어지고 1950년 9월 28일 안타깝게 북한군의 총살에 목숨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순간순간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미래와 유익을 위해서 수시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지속적인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은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입니다. 우리 15절과 우리 16절 상반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아멘. 바울은 오늘 사랑을 말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본성은요, 우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이 마음이 급해져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우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은데 형제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기뻐해 주는 것은요,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 속담을 보게 되어지면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즉 동고 동락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았는데 속보에서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영이가 기도한 것처럼 예배 오기 전에 잠시 보았더니 149명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중상, 경상 그런 상황이라고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지금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할 때입니다. 왜 그곳에 가서, 왜 그 시간에 그런 자리에 가서 그런 일을 당했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해야 할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동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정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의 위로나 격려의 말, 때로는 작은 물질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화요일 퇴근길에 우리 예진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현아 집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제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또 카톡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망설였지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예진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펑펑 울면서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다라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수요일 수요 설교가 있고 또 예배가 있는데 다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분주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내와 함께 예진이와 약속을 잡고 11시경에 만나서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병이 걸렸고 또 지금까지 오게 된 이야기, 그리고 어제만 해도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오늘 목사님 만나는 이 순간에 그래도 혈압이 정상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멀지만 산돌교에 다시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한 2시 다 되어서 혼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가 있기 때문에 헤어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우리 현암 사님이 올렸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목요일 저녁에 또 톡으로 예진이에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톡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는데 그래서 연락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또 현아 지사님과 저에게 연락을 해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고 소식을 알리면서도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것도 아니었고 또 나오지 않은 지도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먼 파주 장례식장까지 오셨고 또 직장과 개인을 위해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조의금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회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지금 포항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예은 학생이 그 소식을 듣고 그날 아침 일찍 학교에서 경주역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또 그곳에서 2시간만 KTX를 타고 서울역에 와서 또 서울역에서 다시 1시간 전철을 타고 그 먼 장례식장까지 달려갔습니다. 한 푼이 아까운 청년이 교통비에 또 그 조의금까지 많은 돈을 써가면서 온 것을 보면서 제가 예은이와 지금 6, 7년 정도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또 공부하느라 바쁜 영광에도 참석을 했고 민지도 천안에서 공부하고 올라와서 피곤할 텐데 기꺼이 함께 가주었고 우리 유한 형제는 한 번도 예진자매를 본 적이 없는데 같은 산돌교회 공동체라는 이유로 또 같은 청년부에 있다라는 그 이유로 경기도 화성에서 퇴근해서 그곳까지 9시 정도에 도착해서 같이 그 예진이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이 바울이 말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일에 동참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을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은요, 언제나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산돌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좀 전에 입을 열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성도님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행복한 산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 해야 할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랑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가족은 서로를 지키며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자녀가 배가 고프면 무엇인가를 해서 먹이든지 그럴 시간이 없으면 주문을 해서라도 우리는 자녀를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자식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은 여기서 멈추거나 만족해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말하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더불어 화목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그 사랑에는요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대상을 구분하는 사랑이 아니고 세상이 어떤 관점으로 보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이 말은요, 뭐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주는 말씀은 이거예요. 성도의 선한 행동이 결국 악인들을 회개시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는 더욱 악한 자가 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베풀고 함께 화목하게 살고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 선을 우리가 계속 베풀게 되면 악인들이나 원수들이 어떻게 자신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악인,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우리는 원수가 나타나면 고개를 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들에게 원수를 갚고 그가 죄를,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익을 바라지 않으면서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웃는 모습으로 그를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조금도 감하지 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그건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우리의 상식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수없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겠죠. 저도 수없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어떠한 마음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이란 단어에 내 마음이 은혜를 받고 움직이게 된다면,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그 내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실천이 여러분의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예배 끝나자마자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무 티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이 했던 것처럼 많이 또 보이지 않는 선한 사람이 되어져서 시간을 두고 그동안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가운데 혹시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있다면 꼭 교회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산돌교회에 오면 더 좋겠지만 산돌교회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교회에 그분을 전도하고 그분이 교회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 마음속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줄 수 있는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21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계속해서 악에 의해 정복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용법상으로는 보면 한순간도 악에서 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악을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을 악으로 똑같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은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늘 손해보는 장사지요. 사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낮추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남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해가 이익이 되게 하시고 또 나 자신 나를 높이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많은 무리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정말로 무참히 짓밟히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이미 그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을 잊지 않고 실천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